분명히 이 세상 사람들과 무언가 다른 것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 사람과 무언가 다른 부분이 있어요. 사도행전 2장 43절에 보면 초대교회의 성도들을 바라보는 세상 사람들의 시각을 거기 표현해 주고 있는데요.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 말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특정 지은 가장 중요한 말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이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왜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초대교회 성도들을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으로 바라보았을까요? 그것은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 이 세상 사람들과 달랐기 때문이다. 자기들과 무언가 달라요. 교회 다닌 사람들이 다른 거예요. 무언가 세상 사람들이 접근할 수 없는 그 권위가 성도들의 모습에 비춰졌기 때문에 그 세상 사람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두려워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 성도들을 두려워하고 우리 성도들을 칭찬하는 것은 우리가 기도를 잘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가 열심히 예배를 드린 것도 아니에요. 또한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방언하고 예언하는 등 성령의 은사가 많은 것 때문도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두려워하고 칭찬한 것 절대 아니에요.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에게 두려운 존재가 되고 이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성도들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이 세상 사람들과 무언가 다른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을 닮은 모습이 나타나야 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영일교회 참으로 중요한 역사적인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서울의 서쪽에 하나님의 복음 사역을 감당하도록 우리 영일교회를 세워주신 지가 50년째 되는 그런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지난 반세기 동안 우리 영일교회에 참으로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50년의 역사의 이 정점에 서서 지나간 5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것에 만족해서는 안 될 겁니다. 지나온 50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앞으로 우리 교회가 꿈꾸고 하나님의 교회로서 바르게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느냐,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라는 그 본질적인 질문을 해야 할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이 세상이 갖지 못한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한 것이 교회 공동체 안에는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는 하나님의 공동체다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공동체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신 공동체다 그런 뜻입니다. 성경에는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고
그 몸의 머리는 예수님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2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 그랬고, 골로새서 1장 18절에서는 예수님은 몸인 교회의 머리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머리라고 하는 말은 주인이다 그런 뜻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결코 인간이 아닙니다. 그 어떤 사람도 교회에서 주인 노릇을 할 수가 없습니다. 목사도 교회의 주인이 아니고, 교회를 개척한 사람도 교회의 주인이 아닙니다. 교회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교회의 머리로 세우신 예수님만이 주인이 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이 주인이신 교회 공동체 안으로 부르심을 받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때문에 우리 모두는 교회 안에서와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 즉 우리의 머리로 인정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며 살아갈 때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을 유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죄송하고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잃어버린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주인이심을 잃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이심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주인의 자리에서 쫓아내고 그 자리에 인간이 올라가서 자기 마음대로 교회를 좌지우지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이 아니라 인간들이 싸움질을 하는 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또 인간이 주인 노릇을 하려고 하니까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 게 아니라 인간들의 이기적인 욕심에 지배된 모습들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으니까 교회 안에 거짓된 모습이 판을 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이 세상 사람들이 과연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을 보면서 가졌던 그런 두려움의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그런 교회와 성도들에게 칭찬의 말을 해줄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회복해야 합니다. 인간이 주인 노릇을 하려고 하는 욕망에서 벗어나야 우리 한국교회에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부르심이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부르심. 본문 1절에 보면 너희가 부르심을 받는 길에 합당하게 행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을 불러주셨습니다. 여기서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말은 세상으로부터 꺼내주셨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를 제비 뽑듯이 세상에서 뽑아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제비 뽑듯이 뽑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비 뽑듯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 뽑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이 교회 공동체 안으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안에서 우리 영일교회 공동체 일원이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 성도들 모두는요, 여러 가지 면에서 서로 다른 사람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 다른 사람들이에요. 성격도 다르고요, 태어난 배경이나 자라는 환경도 다 다릅니다. 배움의 정도도 다르고 삶의 습관이나 모습도 다 다릅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다른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공동체 안으로 불러주셨습니다. 다 다른 사람들 이렇게 한 공동체 안으로 불러주신 겁니다. 그런 우리의 모습을 오늘 본문 3절에서는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그러면서 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하나님 그 하나됨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 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과 은혜 안에서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 그것을 하나 되게 하신 그것을 힘써 지키라. 여기서 힘써 지키라고 하는 그 말은 어떤 목적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라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불러내셔서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셨는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다시 떼어 놓으려고 하는 그런 세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됨을 끝까지 지키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죄가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지 못하도록 죄와 싸워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공동체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가 되었는데 그것을 허물려고 하는 악한 존재들이 있기 때문에 힘써 지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창립 50주년을 맞이한 우리 영일교회 모든 성도들, 특별히 오늘 장로 권사로 임직하신 여러분 모두가 그런 악한 존재로부터 여러분 자신과 우리 영일교회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법, 제비 뽑듯 뽑아서 교회 공동체 안으로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그리고 하나됨을 힘써 지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하나됨을 힘써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뭘까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우리에게 그 방법에 대한 4가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된 것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느냐라는 겁니다. 그 첫 번째는 겸손입니다. 겸손은 자기 자신을 낮추는 것이죠. 자기 자신은 낮아지고 다른 사람을 높여주는 것이 겸손 아닙니까? 교회 공동체가 하나됨을 지키는 방법의 첫 번째가 바로 그 겸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이 높아지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지 않습니까? 심지어 다른 사람들을 짓밟고 올라서서라도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것만이 자신이 살아남은 길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겸손하게 낮아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신다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이 교회 공동체를 이 교회답게 만드는 겁니다. 그 겸손이 그리스도인을 그리스도인답게 만드는 겁니다. 겸손은 다른 사람을 존중히 여기는 겁니다. 내가 더 많이 알고 내가 더 많이 소유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나는 아무것도 알지 못한 것처럼,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것처럼 행동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똑똑한 사람이 필요한 게 절대 아닙니다. 교회의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는 것은 똑똑하고 많이 아는 사람이 아닙니다. 교회를 교회답게 만든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처럼 다른 사람을 존중해주고 다른 사람을 높여주는 사람인 겁니다. 물론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죠. 어렵습니다. 그러나 쉽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 겸손함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4장 6절에 보면 그렇게 겸손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임직을 하신 사랑하는 임직자 여러분, 앞으로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존중히 여기시고 다른 사람을 높여주는 겸손한 임직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하나됨을 지킬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은 온유입니다. 온유.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온유가 성령의 열매다 그렇게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온유라고 하는 말은 내적으로 깊은 이해심이고 다른 사람을 향해서는 정중함을 의미합니다. 또한 어느 한편으로 치우치지 않고 바른 길에 서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고 자신의 생각이나 마음 또는 본능적인 욕구 등을 스스로 자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화가 나는 상황에서 내가 화를 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이 되면 분노를 절제할 줄 알아야 하고, 모두가 가만히 있을 때 내가 분노하는 것이 죄악을 막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면 분노하는 것이 온유입니다. 결코 자신의 사적인 이익이나 감정에 따라 행동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이 서야 할 자리를 바르게 찾아가는 것이 온유인 겁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사는 것을 어리석은 짓이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이익 앞에서는 큰 소리를 내야 하고요. 다른 사람이 나서지 않는 일에 먼저 나섰다가는 곤욕을 당할 수도 있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성령 안에서 온유한 사람은 자신의 이익 앞에서는 잠잠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는 손해를 보고 핍박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앞장서는 사람인 겁니다. 우리가 교회가 교회되게 만들고 교회 공동체의 하나됨을 지켜낼 수 있는 온유가 바로 그런 겁니다. 때로는 자신의 목소리를 낮추어야 합니다. 때로는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참을 수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자신의 이익이나 자신의 자존심에 관련된 것일수록 더욱 잠잠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온유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를 어지럽게 만든 것은 교회 안에 너무 쓸데없는 말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관련된 일에 대해서는 결코 물러서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자존심을 꺾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교회가 어지럽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임직자 여러분,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 온유한 임직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을 줄이시기 바랍니다. 목소리를 낮추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말을 줄이고 목소리를 낮춤으로 여러분 안에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깨우치신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교회를 교회답게 하고 하나 되게 하는 방법입니다. 교회를 하나됨을 지킬 수 있는 세 번째 방법은 오래 참음이다 그랬습니다. 오래 참음은 죄인을 대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 안에서 나타날 때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말은 성령의 도우심으로 열매가 맺혀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인내함으로 참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인내해서 참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도우심과 성령의 도우심으로 인내하는 것이 오래 참음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우리의 지은 죄에 대해서 곧바로 벌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올 때까지 참고 또 참으셨습니다. 그랬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고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올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이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너무 조급함입니다. 현대인들의 중병 가운데 하나는 조급증이라고 하는 병일 겁니다. 너무 빠르게 변해가는 이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조급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혀서 살아갑니다.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 그렇습니다. 빨리빨리 너무 조급한 그런 강박관념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조급함이 우리 영혼을 파괴하는 무서운 병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조급함은 결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조급함에 사로잡히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없게 됩니다. 특히 교회 공동체는 교회의 주인이신 하나님과 보폭을 맞추어 가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랬지 않습니까?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한 곳에 머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한정 기다려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가라고 하신 사인을 보내실 때까지 몇 날, 몇 달이고 기다려야 합니다. 그것이 성도의 삶이고 그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임직자 여러분,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 오래 참으시기 바랍니다. 너무 늦게 간다고 조급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조급하게 가다가 하나님의 뜻을 그르치게 되는 것보다 조금 천천히 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가 하나됨을 유지하는 방법인 겁니다. 교회의 하나됨을 지킬 수 있는 마지막 방법은 용납입니다. 사랑으로 서로 용납해 주는 겁니다. 이 용납이라고 하는 말은 그대로 받아준다, 있는 그대로 받아준다 라는 그런 뜻입니다.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도들 가운데는 연약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허물과 실수투성인 사람도 많습니다. 그런 사람을 그 모습 그대로 받아주는 것이 용납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으로 용납해 주신 그 사랑으로 우리도 형제를 용납해 주어야 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는 우리 인간은 자꾸만 누군가를 정죄하고 판단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죄성을 가진 인간의 못된 모습입니다. 마치 자신은 깨끗한 것처럼, 자신은 죄가 없는 것처럼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다른 사람을 판단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그런 정죄가 없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혀 예수님께 끌려온 그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당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하는 종교 지도자들 비롯해서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그 여인을 돌로 쳐 죽이기 위해서 손에 돌멩이를 잔뜩 들고 서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말씀하시자 사람들이 다 거기서 떠나가고 그 여인만 홀로 남았을 때 그녀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볼 때 그 여인은 명백히 죄인입니다. 죄를 짓다가 현장에서 붙잡혀온 여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에게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타이르신 후에 그 여인을 돌려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예수님을 본받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정죄하려고 하지 말고 기도하고 격려해 줌으로써 그가 성숙한 사람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힘을 주어야 합니다. 정죄나 판단으로는 사람을 절대 바꿀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잘못한 것을 자꾸 지적하면서 정죄하고 판단하면서 야단쳐보세요. 그 자녀가 변화되지 않습니다. 참아주면서 용납할 때 그를 바르게 세울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및 임직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그런 사람들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목적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 되게 만들기 위해 겸손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고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는 그런 임직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영일교회 창립 50주년을 맞이해서 우리가 새롭게 만들어가야 할 교회의 모습입니다. 지난 50년보다 앞으로의 50년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 더 많은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우리 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영일교회를 통해서 더 많은 사역을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에게도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건강과 물질로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롭고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 영일교회 창립 50주년을 맞이해서 귀한 하나님의 일꾼들을 세우고 50주년을 축하하면서 함께 예배 드리는 그런 시간입니다. 우리 영일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오늘 특별히 임직하는 모든 임직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세상 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를 제비 뽑듯 뽑아서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또 우리 영일교회 공동체 안으로 불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교회의 하나됨을 힘써 지킬 수 있는 성도들과 임직자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앞으로 우리 영일교회를 더욱 하나되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겸손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고 서로 용납하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일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계속 사역을 하실 수 있도록 하는 이름을 우리가 명심하게 하여 주옵시고 이 일을 잘 감당하는 우리 성도들, 임직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의 건강과 물질의 축복을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